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하나의 교회가 되는 그 과정, 여정, 혹은 목표는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전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앞에 자녀처럼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윤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아버지를 닮듯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즉 모델을 만들어서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산제물로 우린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조차는 아예 입에 언급조차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우리 삶에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 자체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이미 규정을 했죠. 그 모습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은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즉 빛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의 열매는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미묘한 선이 있습니다. 자칫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즉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만 살면 되는가? 이것은 윤리적인 삶이죠. 이렇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방법이지,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지,
착하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믿음을 윤리적 차원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윤리적으로만 바르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진실하게 살면 돼. 의롭게 살면 돼.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삶 자체가 빛된 삶이고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행하고 취해야 할 방법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번 테스트하여 보라 라고 하는데요. 빛이 임하면요, 우리가 진짜 착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의롭게 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함이 어디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죄는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혹은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죠. 이것이 만약에 의롭고 착함과 진실함에 있다면 다 드러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빛의 열매가 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면 그 자체로서 괜찮은 일입니다. 만약에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다. 13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차라리 드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역설같이 들리시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은밀하게 이루어졌는데 빛이 와서 다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가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후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드러났기에 우리가 한번 회심할 수 있는 은혜가 한 번 더 찾아오는 것이죠. 조금 다른 번역서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빛을 통해서 어둠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비춰진 곳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잠자는 사람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세월을 아끼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늘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많고 향락에 취한 사람들, 특별히 술을 취한 사람이 참 많았죠.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의 그 부정적인 의미를 새롭게 신학적으로 개념을 바꿨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술 취하면요, 담대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해도 담대해집니다. 술 취하면 노래를 하죠.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합니다. 술 취하면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술 취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살아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 붙들려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 첫 번째 영역이 무엇일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 이야기하고 나서 22절에 제일 먼저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본받고 믿음의 양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실 22절에 나오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라는 이야기는 고대 세계의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 플러스 더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방법이라는 겁니다. 당대에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러나 여기 하나 더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라.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통용되지 않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아주 독특한 새로운 권면이고 세계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또 이 권면은 세상을 바꿀 만한 큰 변화였습니다. 일부 다체자를 하거나 망나니처럼 살던 사람들이 괜찮은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문란했던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부부는 한 몸임을 잊지 말라.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부부간의 문제를 부부가 해결해야지 부모에게 찾아가고 부모가 그 일에 개입해서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즉 하나님을 본받고 의롭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또한 착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영역,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가정입니다. 간혹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일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야 교회도 되고 사회도 되고 어느 곳에서도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 자리는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부부 이후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듬뿍 사랑을 받아서 그거 다 잃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한 것은 다 입에도 담지 않고 아예 생각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되 우리 힘으로 때론 부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 주님께서 다 시온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